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실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베드로 전서에서는 수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비롯한 여러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는 점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후서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의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베드로전서가 특정한 사람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 그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2절과 3절 그리고 또 8절에서 나오는데 예수를 알므로, 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리고 또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계속해서 알미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계속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 거의 대부분 베드로는 따라갔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몇몇 제자들을 불러서 가실 때에도 늘 언제나 예수님은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베드로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다 공히 서로들 간에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인식할 정도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는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공공연히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는 부르심도 남달랐고, 그죠? 부르심도 남달랐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제자로 불렀을 때도 남달랐고, 모든 것이 대부분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정말 그 아주 교과서적인 대단한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늘의 그 천국의 무엇까지 받습니다. 열쇠까지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토록 지근거리에서 섬겼지만 내가 제일 몰랐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님 많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주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정말 저를 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가까이서 주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됐다.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까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을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붙들며 간청하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자신의 삶이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주님을 넘어지게 했다는 말은 결국 누가 넘어지는 겁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 사원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무서워서 예수님 여러분들 저주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그 베드로의 마음에 사무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2번째 편지를 쓰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알아야 된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3번이나 알아야 된다. 계속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알미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알미라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에서 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정말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또 8절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매가 맺어지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굳게 우리가 서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한 7절 말씀에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의 단어만 생각하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과정입니까?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과정이 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의 덕목들을 통해서 결국엔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알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예수를 알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란 뭘까요? 결국 사랑이란 뭘까요? 형제 우애란 뭘까요? 절제는 뭘까요? 인내는 뭘까요? 경건은 뭘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 진짜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형제 간의 우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뭐 예수를 아는 게 왜 형제 우애와 관계 있지? 예수를 아는 거에 우리가 덕에 무슨 관계가 있지?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기초와 기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식의 알밀까요? 그렇지 않죠. 가슴의 알밀까요? 그것도 포함되겠죠. 지식과 가슴의 알도 물론 알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알며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고보 사도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믿음과 행함을 야고보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믿음과 암과 믿음 이게 행동으로 삶으로 이런 덕목들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증명되는 겁니까? 삶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요즘에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되죠.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증명되는 게 그걸 알죠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증명되는 알미 아니잖아요. 그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4장의 19절 말씀의 마지막에 주께 의탁하라라는 말은 의탁하다는 말의 뜻에는 그냥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이지만 거기에 증명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게 무엇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느냐? 이 알미 그저 그냥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로 증명되어져야 나가야 돼요. 덕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에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제할 수 있는 절제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우리의 절제의 근본은 무엇이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절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절제해야지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고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견뎌내고 참는다는 것은 꼭 누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르는 의미고 그냥 잠시 동안만 참아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또 폭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의 모든 것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알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호세아서 6장에서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을 뿐인데, 하나님을 알았을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회복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아는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럼 결국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를 해결한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은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님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는 누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또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겁니까? 주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 힘써 주님을 아는 대로 우리의 삶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이제 2주 남았죠. 정확하게 이 날짜로 보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데, 그리고 또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죠. 이제 1년을 점검해야 될 시기고 내년을 이제 바라봐야 될 시기니까, 그러면 내가 올해 동안에 정말 주님을 얼마나 알았을까? 그러면 내년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데 좀 힘써야 되겠구나. 그럼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아는데 힘쓰며 살아가야 될까? 내가 주님을 몰랐던 부분은 무엇일까? 더 주님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서 더 예수님을 알아서, 더 예수를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찢어진 것을 도로 싸매시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죠. 우리가 치임을 당했지만,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치임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치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감싸주시는 그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님을 알음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다시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